17절까지인데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혹시 성경을 외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 펴셨나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아멘. 제가 설교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설교 뒤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내게 성경의 사건이 남아야지 어떤 좀 감명 깊은 어떤 한 센텐스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내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훈련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에 있는 세간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마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평생에 저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요. 그리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또 말이 통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와 지식, 생각이 조금 다른 그 사람들 꺼려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비난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건 불교를 믿건 또 이슬람 종교를 유대교를 믿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끼리끼리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단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가치, 잘못된 공동체에 딱 붙잡고 생활하다 보면 인생 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은 이거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이 트렌드, 문화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서 너 다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들은 계속 자기의 고집을 쓰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가치관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편협과 올바르지 않아야 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 비난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꼭 붙잡고 가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았는데 비난받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엄청 비판을 했는데 비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 세무서에 일하는 그 사람과 달랐어요. 특별히 이 유대사회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정권에 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자기가 챙겨가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라이센스 있는 면허증 있는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코트에서 증인 위트니스로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장녀 길거리 여자와 똑같은 취급을 했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여러분 그 당시 그 문둥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이 전염을 시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야만 했어요. 그와 같은 인식을 받았던 직업이 누구라고요? 세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무엇을 택했어요? 제자로 선택했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비난을 했던 그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분, 사회적인 위치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직업, 댐댐이 그 이전에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든 그분이 나쁜 말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아니하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치예요? 그건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생각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된 job,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 정말 밥맛없다 그야말로 인간 예의 취급을 받았던 그 세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병든 자 고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 세리의 잡이 좋다고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말들을, 은행들을 함부로 해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눈앞에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어떤 대화를 해줄까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만 유대인들은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땡큐. 사도 바울이 왜 거의 반평생을, 전 일생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북구라파까지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을 만났어요. 에피큐리언, 쾌락주의자죠.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 자, 그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다음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 정신을 알아서 율법 조항,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싫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새로운 시대가 왔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대로 따라 행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 도무지 수준이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눴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된 것은 그들에게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품기, 접근하기 힘든 그 당시 이 마태, 이 사람을 품으시자 그들이 변화되어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주의 약점이 여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우리의 목장에 오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돈 되는 사람, 착한 사람, 저도 좋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랍비 가운데 세리를 제자로 선택할 랍비는 그 당시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랍비와 같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수, 학자, 의사, 변호사, 돈 잘 버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제 그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저 세리는 돈 안 된다,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죄까지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괜찮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목장, 우리 교회 시스템과 목장 시스템과 비슷해요. 예, 있는데 거기에는 한 목장에는 의사들만 딱 모아놨어요. 그 목장에는 의사가 아니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동질 집단이 동질 집단을 더 잘 뭐예요? 이렇게 리치 아웃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없는 분위기다. 건강할까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분위기, 우리 집 목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상한 친구, 저 친구 저기에서 뭐 이상했던데 딱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 일을 뭡니까? 분위기로 막 거부를 하고 뭐 이럴 수 했잖아요, 여러분. 안 했어요? 대놓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런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붙잡아야 할 가치가 뭐야? 너희들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들도 부모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 여러분들이 사부 예배를 드리고 목장을 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분과 관계없이, 위치와 관계없이 성격, 저 친구 성격 진짜 나쁘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품어가면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람을 얻는 이 일에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잃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친구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를 얻었어요. 읽기는 쉬워요. 조그만 이해관계, 돈 문제, 여러분들이 부모를 정말로 얻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하신 분이 또 있을 터인데, 여러분, 자녀를 얻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면 잘못하고 행동하면 잘못하면 우리 아빠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 우리 형님은, 우리 오빠는, 우리 동생은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해. 그러면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비전, 이 가치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꼭 붙잡고 집중해가며 살아가야 할 가치로 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제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삶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자, 보세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돈 됐어요. 잘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아라고 했을 그때에 엄청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보세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마태를 만나셨어요. 마태와 상종했다는 거예요. 마태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기 싫은 사람 있죠? 어떤 친구는 자기 부모와 담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이 말이에요. 마태 도무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마태에게 갔어요. 말을 걸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세리 온다면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직업, 잘못됐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떠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벌떡 일어났다. 누가 일어났다고요? 마태가. 세간에 있는 여기에 있으면 돈은 되지만 온 동네 사람, 동네방네 사람 욕 다 얻어먹어요. 거기서 일어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무소, 저희 교회도 인레 아베뉴, 그게 레벤뉴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상황과 오늘 세무사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그야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이것, 변화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repent, repentance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마음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뉘우칠 회, 괴, 고칠 개 한자예요. 그 헬라어도 나캄이라고 하는, 원어에도 나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캄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을 고치고 방향을 바꿔 다른 방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옛 삶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내가 그야말로 죄를 범하는 세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하늘의 교회 사부 예배 참석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삶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옛 삶을 청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저건 아니야, 덕을 세울 수 없는 죄, 덕을 세울 수 없는 인간관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있는 그것,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병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병자였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만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다 나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쉬운 것을 잘 몰라요. 예? 퇴원을 해야지, 그지? 퇴원을 해야 돼요. 퇴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만났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알았는데 거기 있으면 그 정신 이상자예요. 오늘날 성도가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성도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세대. 교회의 권위를 잃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군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내요. 돈 된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카지노도 가요. 술집을 벌려요. 1호점, 2호점, 3호점 돈 된다면 다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까지라도. 나이가 든 사람 어쩔 수 없다. 이해가 돼요. 같이 변하기 힘들어. 50이 넘으면. 예수를 믿어도. 젊은이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돈이 된다면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새 사람 됐느냐?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옷을 입었는데 엉터리 옛날 옷 헝겊을 기울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새 시대, 새 포도주는 뉴 시즌의 그레이브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지 옛날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은 USB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 부대,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예수님의 새 시대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어요. 옛 율법 조항에 매여 사는 것, 그 옛시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은 없는 채 율법 조항에만 매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얽매이고 정죄하고, 세리 나쁜 사람 회당에도 들어오지 마, 헌금도 안 받았어요. 들어온 돈이라고. 그 받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불의해서 번 돈을 헌금을 받는데 받아주면 계속해도 되네, 이와 같은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어제 청산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일 수가 없다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2018년 이 마지막 예배, 여러분, 어제 마태는 빠져나와야 할 그 세관에서 빠져나왔어요. 오늘 내가 빠져나와야 할 그 세관, 그 당시의 문화의 세관은 정말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했어요. 나와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조건이 뭐예요? 청산하고 들어올 때에 용납해야 돼요. 동성애도 하고 내가 예수도 믿고 내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혼전순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죄송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게임 할 수 있어요? 노래방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 나면, 야, 우리 언제 노래방 갈까? 우리 언제 한잔 할까? 언제 오락실 할까? 언제 게임 할까? 생각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 자,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막 전자오락을 막 하고 해서 게임에 빠졌어요. 근데 저와 간사님과 전사님과 식 할 때 계속해서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게임이라고 하면 that's okay. 근데 후닥닥닥 도망가고, 그 문제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부도덕하게 돈을 버는 그 어떤 곳,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야 돼.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새 시대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지고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잔칫집. 흔히 사람들은 잔칫집과 초상집 이렇게 비유해요. 초상집은 항상 울음이 있어요. 실제로 울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 오면, 그게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근데 잔칫집은 달라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와 또 친구들이 초청한 여기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비판을 냈어요. 너희는 매일 먹고 마시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 그 집에 가서 잔치한 것은 그들의 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닙니다. 관여는 딱 하나입니다. 변화된 마태 때문입니다. 변화된 마태의 친구 때문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 모르는 편견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신랑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잠깐 있을 것이다. 그때 슬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축제 잔치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잔치, 돌잔치, 그리고 모처럼 만난 친구들이만 야, 너 고생했다, 축하, 그때 파티를 벌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파티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변화된 마태가 파티를 벌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 어제 세리의 삶, 이제 청산해서 나 새로운 삶 살아가, 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뭐예요? 파티를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벌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소개하기 위해서 간증 파티라고 하는 부분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도잔치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파티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소망이,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그래서 잔치집에서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20장 21장에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잔치집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다. 때로는 세상이 험하고 악해서 정말 눈물 날도 있고 배신당하고 이를 우두둑 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이 나의 삶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실 때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기뻐하며 즐거워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슬픔과 어두움이 몰려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가고 믿을 때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를 믿을 때에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지금 이 가운데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매일 12시만 되면 아주 초라하게 입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교회에 와요. 조금 있다 샥 가요. 또 12시만 또 와요. 또 샥 가요. 하도 이상해서 관리하시는 분을 불러놓고 한번 체크해봐라. 이 할아버지를 그날도 12시 딱 돼서 가는 것을 불렀어요. 뭐 하러 가시냐고. 보면 모르냐고. 나 기도한다고. 관리지사님 깜짝하면서 아니 갔다가 금방 샥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러니까 난 그렇게 짧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분이 그래요. 딱 앉아서 예수님 저 존입니다. 왔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병실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병실에 있었던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썰렁하고 인상 쓰고 항상 가도 아이고 아파라 이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웃음도 생기고 때로는 폭소도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딱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간호사가 딱 듣고 가서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그렇다. 이분이 혼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근데 놀라서 어떤 손님이요?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저기 딱 계셔서 12시만 딱 되면 전 날새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 같아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의 말을 걸고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없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문헌에 의하면 14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후로 그리스로 갔고 그리고 터키로 갔고 이집트로 갔고 나중에는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 어제 예수님께서 욕도로 먹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오늘의 마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르고 있어요. 마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마태. 오늘의 마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사람을 넣는 역사,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